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산책도 하셨나요? 네. 졸릴 시간이다, 그죠? 네, 주전부리가 많으니까 열심히 드시면서 깨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셨죠? 아닙니까? 재밌었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발견되시면 찬송해버리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면서 찬송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은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 찬송 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하나 공지드리면 이 강의 후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그 종이에 질문 있으시면 써서 쉬는 시간에 제출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 종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장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또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으로 저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칠 때까지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강의하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힘 있는 강의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제가는 2번 다양한 신론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기 라는 제목으로 김재현 교수님께서 많이 이어가시겠습니다. 박수로. 오전 강의는 1700년 전에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됐던, 어떻게 보면은 과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교회로서, 보편교회로서 형제 자매들과 과거에 또 미래에 현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후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의 지금 삼위일체론이 우리에게 어떤 또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밖에도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들 안에도 신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신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은 제가 부록으로 그림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의 제목들이 조금 이제 엇갈려 있습니다. 밑에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왔나 그게 좀 이런 작품들에 녹아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함께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부록으로 뒤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하고 연결되는 생각들을 실론들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참고 자료이기도 하니까 강의 중간에 좀 그림들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제가 바울의 예를 가지고 바울이 어떤 신론들 속에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이 사도행전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4장부터 바울이 처음으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절반 정도 분기점이라고 하죠. 물이 떨어졌을 때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14장 8절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뭐 겹쳐 있지만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순수한 이방인들, 이제 순수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명칭을 했고 이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원래 여호와 신앙에 정통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 그를 좋아 보여서 이방인 혈통을 가졌지만 여호와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행전 14장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곧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구약의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4장 8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댁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은 좋을 내용인데 13장에도 바울 사도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 길이가 긴데 그 내용과 14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 설교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와 이방인들에게 했던 설교가 약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14장 8절부터 약간의 분기점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인데요. 17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오전에는 성경을 많이 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그래도 성경이다 싶어가지고 오후에는 좀 성경을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우리는 아테네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순수한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14장 16절부터의 설교는 청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수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약간 다른 신론 혹은 신에 대한 생각들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별도의 그룹이 아테네 안에는 존재합니다. 저 사람 뭐 사람을 많이 나누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유대인, 경건한 자들, 이방인 이렇게 나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아테네에는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세 부류 혹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류라고 말할 때는 18절에 보시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별도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청중들 중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그룹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중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뭐 이런 철학을 믿지 않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매일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사는 아테네 시민들이라고 하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세 청중들 중에서 처음 편가르기를 합니다. 편가르기를 하니까 바울이 좀 나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인, 수사학적으로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어떤 사람들 편을 좀 드냐 하면은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 편을 좀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 일반적인 시민들은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설교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거는 이제 칭찬해 준다기보다는 수사학의 일종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청중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다가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처음 이 시작을 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당신들 속에 이런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미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뭐 이중인격자고 그런 건 아닌데 마음으로는 이미 상했어요, 바울이. 왜? 이유는 뭐냐? 이 아테네라는 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수많은 신전들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는 바울은 격분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이 수사학적 방식으로 다가간 표현이 당신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좀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을 보시면 이렇게 단을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지만 이 신은 사실 너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어를 세워 놓았지만 이분들이 그 신들을 몰라서 이 단을 세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단으로라도 세워 놓은 어떤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은 원래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왜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단이 필요했을까요? 자, 여러분 다신교지 않습니까? 다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아시죠? 그것이 다 힘의 신이거든요. 승리의 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을 법한 것들을 혹은 사람에게 있을 법한 것들을 모두 나열해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 다신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신의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만큼의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신들에게 기본적인 이제 아테네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이 신들에게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지. 큰 신전을 지어놓고 날마다 열심히 제사를 지내야지 이 신들은 나에게 분노하지 않거나 나에게 화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나를 시기하지 않거나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엄청난 신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날마다 일상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혹시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지 않았어 라는 빠진 신들 중에서 신전이 없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라기보다는 기분이 어떨까라고 아테네 시민들이 찝찝했을까요? 불안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신전도 많이 세우고 중요한 신들에 대한 신전을 아주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세우고 날마다 거기 가서 제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 찝찝함의 이유는 제사나 신전에 빠진 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걸 제단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 빠진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핑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제단의 용도가 이것입니다. 신전을 많이 지었고 열심히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빠질 법한 신들도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신들 중에 빠지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신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의 제단이기 때문에 이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교부들의 증언에서도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복수라고 적힌 제단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말고도 이후에 교부들의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이 단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복수로 된 단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수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바울 사도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테네 시민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과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되어 있는 그 단, 그 의도를 은근히 무시하고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수를 쓰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과 다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누구와 누구의 신론하고 일치했냐?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아테네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신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단어이지만 당시 일반적인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이다 라는 단어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푸뉴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있고 인생에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이 이루어져 가기 위한 어떤 장치들에 대한 대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질문. 세상은 왜 이렇게 조화롭지? 해가 아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오르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해가 집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게 덥던 여름이 가을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기상학이 발전해서 다 설명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거잖아요. 어떠한 시간이 되면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색깔이 변한다든지 나뭇잎이 떨어진다든지 반대로 봄이 오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소생합니다. 죽었던 것 같은 나무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새싹이 돋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요. 매년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너무 조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 일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세상의 그림이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 로마 제국도 이 자연 만물처럼 불안함 없이 안정되게 로마 황제에 의한 통치와 질서가 그대로 잘 이루어져 나가는 제국의 생각, 로마 황제의 생각이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사실 로마라는 국가의 통치 철학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런데 늘 이 질서와 조화만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전쟁도 있고 이방인들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 민족들이 침투하기도 복잡하고 화재가 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자연 만물에 푸뉴마가 깃들어서 질서와 조화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로마라는 이 제국이 로마 제국 황제가 가진 힘에 의해서 질서와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일어날 때 고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신을 믿는 사람들. 어떤 신을 믿느냐?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푸뉴마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질서와 조화가 깨어질 때, 혼란해질 때, 그것을 질서와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신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짜 신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까 여러 신전을 지어놓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로마의 일반 시민들과는 신론이 달랐어요.
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진 신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이 설명, 바울의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자, 여기까지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일까요? 아니면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일까요? 우리 번역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바울이 구약에서부터 믿어온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늘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우주를 조성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주라는, 코스모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항상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독점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가 땅이고, 땅이 땅과 묵과 물로 나누어지면 그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 성경부터 고백해왔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앞에 일종의 수사학적인 장식을 거기 앞에 내어놓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 우주 만물을 푸뉴마에 의해서 질서와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조성하신 스토아 철학자들이 믿었던 테오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이 여기서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차별화하는 것은 당신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테오스지만,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천지의 주제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기를 원했던 것이지만, 표현 자체를 보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조성하신 테오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25절을 보시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할 때 호흡은 푸뉴마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개념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이다.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신의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곰곰이 뜯어보면 한편으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뒤에 뭘 덧붙이냐면 구약에서부터 믿어왔던 창조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 시인 중, 이것은 아랍수스라고 하는 스토아 시인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비기독교인 스토아 시인의 시를 심지어 그대로 인용하기조차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바울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혹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구성하는 듯한 그런 어떤 구성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열광했죠. 야, 바울이 정말 뭘 좀 아는구나. 저 무식한 일반 아테네 시민들, 말도 안 되는 저런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지어 놓고 날마다 저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설교에 열광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기점이 등장하는데 그 분기점은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시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천지의 창조주, 진정한 하나님, 참된 신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신과 여기서 구별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스토아 철학에는 이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로서 성자와 그 관계성 속에 계시면서 그분을 부활케 하신, 그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자 원래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서면서 격분하여 설교하고자 했던,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용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내용을 채잡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기서부터 갈리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전까지는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과 똑같은 신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신에 대해서 말하던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조롱하고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예를 든 이유는 이것이 과연 고대 사회, 바울이 살고 있었던 사회만의 어떤 문제일까, 고민일까, 질문일까, 그런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좀 나쁘게 해설하는 분들은 이 바티칸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황제와 그 황제와 같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황제와 유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통치를 행하시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전능자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 시대에 조금 권세와 능력에 강조점을 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36쪽에 15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작가인
이 이제 15세기의 러시아 정교회인데 동방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을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세 사람이었다가 이제 여호와라는 단수의 어떤 명칭으로 바뀌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것이 희미하게만 남아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서 삼위일체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가 왼쪽에 계신 분은 예수님, 가운데는 성부, 오른쪽은 성령님 이렇게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실은 우리는 이런 표현이나 우리가 어떤 알 수 있는 지식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초월해 계십니다. 너무 초월해 계신 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콘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보여준 건데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계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이미 좀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E.T.라는 영화에 영감을 준 손가락 이렇게 외계인과 지구인이 손가락을 그 영감을 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상을 오른쪽에 있는 수염이 길고 할아버지이고 근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다 보니까 일종의 그 르네상스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인간에 가깝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그림에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라고 떠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르네상스적인 인간이십니다.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울이 스토아 철학과는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인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기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의 어떤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이자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조금은 약간의 이제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이 인격적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 다이렉트로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큰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는 나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기도를 다이렉트로 받아주신다는 그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인자하신 할아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늘 잘 대해주신 하나님.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을 보시면은 우리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완전한 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처음에 고백이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진노의 잔에 대신 서주신 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실 수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자 동시에 완전히 자비로우신 분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칫 여러분 다 이렇게 고백하시리라 저는 확신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을 떠올려 보면은 저는 너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자비로운 분, 늘 나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실 것 같은 할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내가 직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어떤 되돌이킴이 한 번씩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그냥 인자해 보이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늘 맞아주실 것 같은 할아버지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아나 철학자들이 생각한 어떤 신,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선 그 자체이다. 선한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플라톤의 생각은.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런 그 나이가 많이 든 도사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그 앞에 페이지 37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아까 미켈란젤로의 그림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성령이 중간에 잘 안 보이지만 비둘기 같은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할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 그 중간에 원 중간에 계시는 분이 성부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혹은 계몽주의 시대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쪽에 돈이 있습니다. 돈. 1달러. 광고에서는 4달러라고 했던가요? 이건 1달러입니다. 4달러가 못 드셨죠. 4장 합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될 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 합중국 대통령들이 뭐 God bless you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때 God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상징해주는 상징의 요소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 같은 것 안에 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1달러를 만든
그 하나님, 그분들이 생각했던 가시예요. 이것을 이제 이신론이다. 어렵게 표현하면 디이즘이다. 이거 말하는데, 디이즘의 기본적인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습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손을 떼셨어요. 마치 시계를 제작한 제작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시계는 알아서 자기 자율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런 비유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1, 2, 3 속에서 은혜로서 간섭하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왜 눈이냐? 보시기만 하는 분이시고 멀리서 보고 계세요. 손이 아니고 발이 아니고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이 생각해요. 17세기, 18세기에 서구의 일종의 그 과학주의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구함을 받아서 육지에 겨우 도달해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16세기까지입니다. 17세기부터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기후의 현상이구나.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거나 섭리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구나라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약간 구석으로 밀려나겠어요.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근데 왜 삼각형으로 했을까? 그래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흔적이라도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게 이 의도입니다. 삼각형의 의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세, 중요한 개념은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이 당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써야 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신론 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 쪽에서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눈만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종의 복구된 스토아 철학의 신개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위 하나님으로서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칫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나 혹은 눈만 가지고 계신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신론들이 기독교 안에도 자칫 많이 자리 잡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신론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과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신에 좀 더 가까운 신론 쪽으로 기독교 신론이 움직여가는 현상도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간에 너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분쟁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밀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아주 뼈아픈 일은 일종의 그 이슬람을 믿는 민족과 사람들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비참한 참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란 한 신학자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인데 출신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이분에게는 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전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 볼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관된 신론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종의 이슬람이 믿는 신과 기독교의 신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라라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그냥 한 분이신 할아버지 같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상당히 이슬람이 말하는 신과 유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 고백에 충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인 문제가 알라라고 하는 이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결국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이 볼프의 예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제 내용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2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모든 종교는 예지적 차원에서 직관의 대상인 궁극적 실제를 향하고 있다. 여기서 궁극적인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 신입니다.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리얼리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종교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다만 왜 종교가 나눠지냐? 그것은 현상적인 차원에서 이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이해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다운의 설명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궁극적인 실체로 하나님은 동일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하나님인데 다만 다르게 현상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가 가지는 일종의 논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칫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초월적이고 궁극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이해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칫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에 이렇게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요거는 조금 기독교 문화 안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10대의 기독교인들, 기독교 10대들을 조사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람이 3가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모럴리스틱하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쿨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우리 흔히 만나는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은데 뭐 장례식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셔서 가보면은 청년이 우리 아버지께서 참 착하게 사셨으니까 천국 가셨겠죠? 저한테 이렇게 묻는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하나님은 좀 착하고 쿨한 사람을 잘 받아주시는 분이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치료적이다.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 이런 겁니다. 너는 나쁠 수가 없어.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너를 긍정해.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내한테 항상 이런 자기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는 분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심리치료. 그러면은 복음에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된다. 핍박받아야 된다. 눈물, 겸손.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심리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눈물, 핍박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이 심리치료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이런 긍정을 심어줄 수 있어요. 긍정의 힘 이런 걸 줄 수 있는 분이셔야 된다.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디이즘인데 이 디이즘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나갈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찾아보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언제 필요하냐?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만 한정해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만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되는 하나님.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셔도 우리 인생에 크게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디이즘인데 미국의 10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 조사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쪽부터 시작되는 좀 제가 많이 좀 건너뛰는 내용인데 남은 내용은 좀 복잡해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칼뱅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보통 칼빈이라고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칼뱅이라는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칼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생각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했던 삼위일체론에 대한 생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경건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31쪽에 그 밑에 전체 패러그램을 보시면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 경에 하나님 예배 그것을 경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대비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거짓 종교입니다. 순수한 종교는 미신과 명백히 다른데 이 종교 렐리기오라고 하는 경건을 의미하는 이 렐리기오는 곧 종교는 곧 경건이다. 이것은 동의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경건, 바른 예배 이것은 사실 동일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죠. 순수한 종교, 참된 경건을 미신 혹은 우상 숭배와 대비해서 말하면서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 거짓 경건, 거짓 예배는 삼위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종교와 참된 경건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와 하나가 되신다는 주장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삼위일체를 떠나 하나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종교, 참된 경건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른 신론을 가진 것은 단지 그냥 신론에서만 왜곡된 문제가 아니라 종교, 경건, 예배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칼빈 선생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32쪽에 중간 부분에서 인용이 된 부분, 그 다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를 일체로 고백하는 것 자체를 경건으로 보고 있는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 되신 것을 말할 때도 경건과 연결한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빛, 구원, 의, 거룩.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하나님으로 성부로부터 출생하셨다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신뢰와 그분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실제 유익을 주는 이 지식이 유익 없는 사변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경건한 신령은 생명을 만드시고 조명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유익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문제, 곧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지식과 구원과 의와 거룩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경건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생명, 빛, 구원, 거룩은 모두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분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은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덕을 덧입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는 실용적인 것이며 사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알고 발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건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에 대한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 인용한 구절을 건너뛰어서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의 신성은 경건의 경험에서 오는 고백이다. 성령 경험은 그리스도 경험과 동일하면 이는 곧 하나님 경험이다. 삼위 안에서 삼위의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게 된다. 곧 삼위와 일체는 경건 경험이며 개념적 설명이 아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참된 종교, 참된 경건, 참된 예배가 곧 삼위를 일체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삼위일체론이며 그것은 우리의 경건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1차적으로 삼위를 일체 속에서 고백하지 않고 다양한 신론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경건에도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쪽에 보시면 이것은 성경과 삼위일체론인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33쪽 밑에서 10번째 줄, 11번째 줄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자체를 당신은 다음과 같은 단 한마디로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 끝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단순히 한 본질과 세 유격이라는 용어를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서술한 용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삼위일체라는 용어보다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전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론을 고수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씨름이자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다양한 신론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삼위일체론자가 되기에 어려움.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예들을 보여드렸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 우리의 실제적인 성경 묵상, 실제적인 그런 경건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신론들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빈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상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히 삼위일체 신론을 고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건 전체, 우리 종교 전체, 우리 예배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그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그 할아버지가 내게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오직 독생자 안에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안에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어떤 모든 경건의 모양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철저한 삼위 하나님과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의 문제. 그것은 경건의 매우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신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건 전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없는지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철저히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속에서 믿는 이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서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오후에는 반드시 제가 1시간 안에 마치겠다라고 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0분은 넘었지만 이 좋은 자연에 와서 여러분들 조금 더 교제하시고 좀 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생명과 의와 거룩과 구원과 영광과 모든 권세를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허락해
주였습니다. 삼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장식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신들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요약하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명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해. 택하신 백성들 공멸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소.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하옵소서. 위대한 주님을 영광 주려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네, 교수님께서 빨리 맞춰주셔가지고 15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까지 쉬시고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공부하고 서서 나가시다 보면 종이 어디 모여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시고 나가시고 나중에 3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쉬겠습니다.